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고 긴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 가운데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아마 어릴 때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 거짓말을 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뱉은 말을 책임지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할 때 온 세상의 짐을 홀로 어깨에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망가고 싶어 하죠. 사람들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옥죄이는 삶을 살아야 할 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하지 말고 현실에 직면하여 이겨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꼭 도망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도망하는 것이 정말 못할 짓입니까? 안전한 곳이기만 하면, 피하는 곳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만 한다면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잠깐 쉬면서 비바람을 피하고 다시 회복할 힘을 얻고 현실로 돌아와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도망칠 곳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바람을 피하고 지친 몸을 쉬고 두 다리를 뻗고 위로를 받고 돌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도망하는 것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5년 이상이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시 광야로 내몰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윗은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망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망 와서 보니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친 광야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특별히 출세가도에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였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높은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는데 실권에 밀려 왕의 자리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생각해 보니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자신이 피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있었던 왕궁은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이고 물질이 있는 곳이고 관계에서도 부러울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간의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곳이었죠. 그곳은 맑은 영혼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권모술수와 아첨이 난무하는 곳이라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인 광야로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곳임을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터를 과감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안전한 산으로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죠. 광야는 동선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곳으로 도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반어법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너진 잿더미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이곳을 다시 세우리라 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현명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터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련하게도 나의 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광야의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 사실을 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그 터를 고집하며 왕궁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이 다윗에게는 가장 불편한 곳,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위대한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친밀하게 만났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람의 장막에 가려진 왕궁 생활, 죄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왕궁 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친밀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호와께 피했던 그 시절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혹시 지금 화려한 왕궁 같은 생활을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광야로 내몰기 전에 스스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터가 무너질 때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피폐해진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늘 광야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